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런 예수만 보교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상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때는 예수님이 33세 되던 해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나사로의 가족들은 베다니아에 있는 자기 집에 예수님이 들르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이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 사는 동네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6월절 엿새 전에 이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가 있죠. 이들은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께 대해서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먼저 마르다를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환영 잔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이 주님께 대해서 정말 자기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눔으로써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놀라운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 높이고 그 기쁨을 함께 주님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또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6월절에 오시지 않겠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르다를 비롯하여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말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열심히 준비하는데 마르다가 이 음식 준비하는 일에 앞장서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나사로는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혼자 계시지 않도록 함께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자기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고 또 돌문으로 다 닫아 있었고 자기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자기를 살리셔서 다시 살도록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자기 옆에 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사로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그 마음이 즐거웠을 것입니다. 또한 나사로의 가족 중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오라버니를 살려주시고 장차 이스라엘을 위한 왕으로 오실 그분을 위해서 한없는 존경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종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진심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나사렛 가족이 주님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일에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여러분 향유인데 어떤 향유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비싸냐? 순전한 나드이기 때문에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근입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의 집에 있는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재산으로 따지자면 마리아 가정의 전 재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향유의 값이 얼마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 4절에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전한 나드 한 근 값이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적어도 얼마 나간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조금도 주저 없이 자기의 온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다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그걸 허비하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귀한 향유 나드 한 근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으로서 300일 동안 노동자의 품삯을 받아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야만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연봉에 준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사로의 집안이 얼마나 부자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부자를 할지라도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한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부어버린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여러분, 만약에 이 마리아의 집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면 이 향유 나드 한 거냐말로 그 집 전 재산일 수도 있겠습니다. 도의적 믿든지 없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정말 그 집안에서 소중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유일하면서도 전부가 될 수도 있는 그 향유를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향유를 부으면서 이 마리아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자, 3절 끝에 보십시다. 나드 한 근을,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한 젊은 여성이, 묘인 한 여성이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는 이런 모습,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여성의 머리털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되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출근 내지 퇴근할 때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북새통입니다. 심지어는 지하철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예, 지옥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발 디딜 틈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철을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손을 어디다 놔야 될지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러고 있다가 팔이 힘드니까 이제 손을 좀 올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있는 여성의 이 머리카락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눈을 치켜트면서 내 이 소중한 머리를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느냐,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여성의 머리카락은 정말 소중하고요, 귀중한 것입니다. 자기의 순결, 자기의 인격, 자기의 여성성, 이것을 존중하고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바로 여성의 머리카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향유를 부은 발을 다 닦아드린다? 정말 자기의 모든 인격을 걸고 여성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드리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의 발에 이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향내가 향유를 통해서 그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이 가룟유다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볼까요? 4절 보면 4절 5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가롯 유다를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를 잡아다 줄 가롯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지금 요한복음이죠.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께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아다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다 이미 눈치챘어요.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그 행실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5절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마리아를 질책합니다. 주님에게 아낌없이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쏟아 부은, 그리고 머리털로 닦고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그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왜 허비하느냐, 순전히 경제적 가치, 돈으로만 계산해서 지금 마리아를 대하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를 질책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표현을 그냥 그대로만 보면 이 가룟 유다가 평상시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6절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그 가룟 유다의 본심을, 속내를 다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지켜본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룟 유다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라. 가끔 재정 사고가 났던 것이죠. 제 아들이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다 보니까 결국은 꼬투리가 잡힌 것이죠. 그 예수님을 따른 제 아들은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아서 그 재정을 축내고 있구나. 이 공동 이 귀한 헌물을 가룟 유다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 이걸 근거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니까. 또 이런 사실은 그 당시 함께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돕지 왜 그걸 허비하느냐고 말한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것을 훔쳐갈 사적인 욕심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간 생활 속에서 어떤 공동 생활할 때에 그것이 교회 생활일 수 있겠습니다. 또 사회 생활일 수 있겠습니다. 또 직장 생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공인으로서 처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파견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 사역을 통해서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답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직을 맡고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처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직원이 많은 돈을 횡령했지 않았습니까? 약 2천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계양전기라는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재무 직원이 200억 대의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LG U+에서도 사건이 있었는데요.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잠적했습니다. 공적인 회사 돈을 사적으로 갈취하고 몰래 빼돌려서 자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을 봅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에 대한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나다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왜 그걸 허비하냐라고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순수한 마음과 사랑이 왜곡되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아니죠.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 날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와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에도 당신 마음 중심에는 항상 뭘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죽은 시신에게 향유를 바르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향유를 언제 준비하고 당신의 몸에 그 향유를 부어서 닦아줄 그런 틈이 없을 거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앞으로 죽게 되실 것 상상만 해도 하고 싶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 부은 이 순수한 나드 향유,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미리 준비한다고 자기는 결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 오직 그것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을 받으시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장례할 일을 위하여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장례 사건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위대한 구원 사건을 주님이 내다보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기의 마음을 쏟아부은 이 마리아의 이 일은요, 마리아가 생각지도 못했던 장차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속 사건에 주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마치 향유를 미리 부은 것 같은 그런 가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께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께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구원의 감격, 주님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향유를 당시의 장례식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하시고 기꺼이 당신 몸과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실 그 죽으심에 주님의 몸에 대하여 마리아는 미리 준비한 향유를 부은 것 같은 일이 되었다고 주님이 설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주님에 대한 우리의 순수하고 진실한 그 사랑을 때때로는 옆에서 강요자처럼 초를 치고요, 비아냥거리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악담을 하는 자들이 종종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표현한 것이라면, 드려진 것이라면, 그 어떤 가늠자와 같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동요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드려진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이 오늘 현재 구원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그 마리아의 향유를 마치 당신의 앞으로 있게 될 당신의 죽음, 자기 장사될 나를 하여 간직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린 헌신과 열정과 사랑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를 위해서 어떻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주님께서 그걸 받으실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그 구원 역사를 위하여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아낌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 위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마음이 애틋하시고 늘 그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을 사회 속에서 주변인들이 아닌 사회 속에서 중요한 사람들로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세우시던 그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가난한 이웃들을 배려하는 우리 주님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고 돌보고 배려할 일들은 항상 있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예배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구조도 좋고 사회 봉사도 좋지만 우리가 주님께 오롯이 드려지는 헌신과 사랑, 그것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께 가치 있게 보시고 의미 있게 보시는 헌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유월절 잔치에 참여한 것은 우리 주님에게서 인생의 마지막에 보내게 되는 유월절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나사로의 가족들이 정말 이벤트를 준비해서 주님께 대한 헌신과 열정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장 영광스러우면서 가장 즐거운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은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에 대하여 나의 장례를 위하여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치욕과 고통의 여정이 될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은 내다보고 있었고 그 길을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다가옴을 아시고 또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들으신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자기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이 세상의 마지막에 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는 일에는 나사로의 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이 잔치의 날에 주님은 그 잔치를 자기 백성을 위한 죽음으로 가는 장례를 준비하는 날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바꾸어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로 그렇게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께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마라다를 보면 마라다는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좋은 음식으로 장만하여 우리 주님께 기쁨과 감사,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사랑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집안의 가장 보물과 같은 가장 순전한 나드 향유, 비싼 나드 향유 한 그릇을 준비해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음으로써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가룟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야말로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이것을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팔아서 돈주머니에 넣게 되면 제대로 맡은 가룟유다가 거기에 있는 것들을 도둑질해서 자기 사적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몸값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마리아가 오늘 헌신한 것을 비아냥하면서 팔아서 이웃을 줄 수 있도록 했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돈주머니를 채우고 싶어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그것을 착복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예수님의 일하는 모든 사건들을 자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사로의 집에 환대하는 이 잔치를 통해서 가장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서 인생들 위하여 죽음을 보고 당시의 죽음을 내다보고 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가만두어라 하셨죠. 또 다른 성경에는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는 이 여자의 행실도 계속해서 증거를 하면서 마리아가 한 일이 얼마나 주님께 잘한 일인지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국제 사회는 제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전 근거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세계를 큰 혼돈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동방종교라고 하는 좀 약간 천주교 분위기인데, 제의적인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의적인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 동방종교의 소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전쟁에 젊은이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자기 전쟁의 야욕을 불태우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 예수를 믿는 같은 예수를 믿는 민족인 우크라이나 민족 나라는 얼마나 혼란과 큰 고통 속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사역을 챙기고 불의를 정당화시키고 보호와 가름막을 해주는 일들이 여기저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의 침공도 그렇고
과거에 레이건의 이라크 공격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아. 아니 주님의 마음에 큰 슬픔을 안겨주고 이 세상을 바탕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오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같은 일일 수도 있고 오늘 그것을 바라보는 이 가룟유다의 같은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 정말 정결하고 순수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진단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라는 형식을 빌어서 불의한 것에 대하여 정당화시켜주고 보호장치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 대가를 누리는 이와 같은 야수와 같은 못된 짓을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예수님 말씀을 이용해서 이 세계를 전쟁 속으로 몰아가면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 주신 말씀과 같이 정당하다는 것을, 자기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는 것을,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마치 잘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일이죠.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 거기에 많은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가까운 나라인 폴란드로 짐을 싸고 피난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직접 갈 수 없으니까 피난해 온 난민들, 폴란드에 있는 그 난민들을 위해서 한 그리스도인이 그들을 위로하러 갔습니다. 폴란드 국경도시 푸세미스라는 중앙역 2번 플랫폼에 플루트 선율로 가득 찼습니다. 바싹 긴장하며 종종 걸음하던 몇몇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한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고 어떤 사람 이를 휴대전화에 카메라에 담기도 하고 추위를 건두고자 온몸을 두른 채 벤치에 앉아있던 담요로 온몸을 두른 채 앉아있던 한 우크라이나의 소년도 관심 어린 눈으로 이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연주에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플룻 연주를 들으면서 두려움과 고된 피난 생활에 헝클었던 표정이 잠시나마 안로를 찾는 듯 했습니다. 바로 이 플룻 연주의 주인공은 성은 송이고요. 이름은 소나무입니다. 송솔나무. 세계적인 플룻 연주자입니다. 이분이 원래 금수저입니다. 아버지가 회장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서울 방배동에 설해마을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의모가 있었고 운전기사가 있고 가사 일을 돕는 가정부를 두고 부유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출판사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갔기 때문에 미국 친척집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 좁은 방에 14명이 함께 어울려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부족했고 체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서 왕따를 당하며 서러움을 삼키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에 그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 밴드부에 들어가 플룻을 배울 수 있었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13세에 13살에 장학금을 받고 줄리어드 프리스쿨에 합격을 합니다. 그런 계속해서 스위스 노단 국립음악원 플룻 전공을 했고요. 또 카네기홀과 링컨 센터에서 여러 차례 독주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품은 심장으로 어린 유소를 향해서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아낌없이 내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감사하고 귀히 여기고 그 주님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과 열정을 드리고픈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슴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함에 있어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와 같은 사랑의 메신저로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나를 필요한 그 자리에 가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즐거운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줄 생각만을 하셨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주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가룟유다는 이 영광스럽고 순수한 사랑을 빙자해서 오히려 자기의 사욕을 챙길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욕심으로 갇혀서 결코 이러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순수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정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사랑함으로써 진정 그들을 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죽기까지 우리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따르는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기꺼이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하여 당신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주까지 희생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